말씀 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 잡기,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보고 있는 내용은 우선순위라는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는 분, 자기개발서를 잘 쓰시고 리더십 디벨롭먼트 잘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스티븐 코비가 만든 우선순위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일의 중요함과 덜 중요함을 따져서 만든 그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매트릭스인데,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중요하고 급한 일. 이제 그 직장에서의 업무 중심적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일, 또 커스터머와 미팅을 준비하는 일, 또 듀데이시 이제 임박한 그런 어떤 납품 관련 업무,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일은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업무보다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는 일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일의 결과가 개인의 핵심 역량을 드러내거나 승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처리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업무 중심적인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하고 급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방해물을 제거하고 덩어리 시간을 확보해서 청컵 타임을 확보해서 하루 일과의 70% 이상을 이 일을 위해서 할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죠.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은 이메일 가운데 이제 덜 중요한 이메일 리플라이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트래블을 위해서 교통편을 예약하는 것, 그리고 점심 메뉴를 선택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일들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단발성 업무로 일시적이지만 시간 제한에 있어서 무작정 수행하다 보면 내 본연의 업무를 방해받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일들은 자동화해서 빠른 스피드로 처리해버리거나, 이게 참 재밌어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 나는 나에게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일들은 최대한 예측, 대비, 통제하여서 하루에 10%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남에게 위임하래요. 좀 이상한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죠. 그렇죠?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내 일과 관련한 레퍼런스를 찾아놓는 일, 그리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일, 그리고 내 일과 관련된 업무 네트워킹을 만드는 일들, 그리고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미래 준비성 업무로 당장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개인과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꼭 수행해야 하는 장기적 과업을 의미한다고 해요. 큰 업무 성과로 이어질 수 있고 추후 영향력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지만 시간 압박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간과하고 놓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의 15% 정도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그 업무에 할애하길 권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죠. 이것은 철저하게 업무 외적인 일인데, 그러니까 내 업무랑 상관없는 사람과의 식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저랑 만나서 식사하는 일, 또는 인터넷 서핑, 개인 SNS 그 업로드나 아니면 이제 리플라이 다른 일들, 이런 일들. 다른 영역의 일을 모두 마친 일 처리해도 괜찮은 활동으로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몰입할 시간을 빼앗아가는 일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일을 하다가 SNS 메시지나 사내 메신저가 이제 팝업 창에 뜨면 이거 곧장 확인하느라고 업무에 지장을 받고, 또 메일이나 문자나 소셜미디어를 습관처럼 확인하는 직장인들은 자기 일에 방해를 많이 받죠. 그래서 한번 딴짓을 시작하면 다시 이제 업무에 집중하기까지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당연히 가급적 업무 시간을 제거해야 되는, 또 삶에서도 제거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를 이제 캐테고리에 나눠서 우선순위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자기 커리어에서 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심지어는 또 가정 안에서 육아를 책임지시는 부모님들조차도 내가 하는 일에 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
또 학생이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 열매를 위해서 이런 원칙들을 가져보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인생을 직장에서의 업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게 인생의 너무나 큰 포션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크게 보면 그거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또는 단기적인 개념에서의 우선순위를 짚어주는 기준일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인생을 장기적으로 크게 놓고 보고 영원의 관점으로 보고 또 아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귀한 인생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오늘날처럼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 잡기라는 주제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는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살아야 될지 헷갈리는 그런 세상인데 2주 전에는 이제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주는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지, 사실 1세기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우선순위를 오늘날 적용할 수 있겠어?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우리가 삼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본문이 조금 길고 약간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씩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오늘 제 부탁은요. 성경을 피시던지 아니면 스크린에 굉장히 집중을 하셔서 이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파악하면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멘?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색깔까지 넣어드렸어요. 노란색으로 표기된 바라고 있으십시오. 영어로 하면 be hopeful이라는 표현일 텐데 첫 번째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요. 본문이 이렇게 길고 구조가 복잡할 때는요. 뭘 파악해야 될까요? 동사를 파악해야 돼요. 자, 이제 본문이 오늘 길고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딱 3문장밖에 없어요. 3문장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문장이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키 벌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 키 벌브를 확인해야 다른 동사처럼 표현된 것들은 이 키 벌브를 꾸며주고 있구나, 수식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선물을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첫 번째 동사. 바라라는 이 동사는 2인칭 복수 부정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흩어져 있지만 2인칭 복수로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령하는데 부정 명령형이라고 해서 어떤 정해진 시간에 딱 하고 많은 일회성적인 동작이 아니라 쭉 해야 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continually be hopeful 아니면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라고 있으십시오. 이게 맞아요. 한번 바라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키버브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뭘 바라야 되는 것인가? 뭘 바라야 되죠? 소망.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혜는 선물이죠. 언제 받는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매일매일 받는 은혜도
있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앞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나타나실 때, 모습을 드러내실 때 그때 받을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바라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소망이 없으면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맥락을 이야기하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 띠를 띠고 마음에 벨트를 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 get ready for action, 준비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닥칠 때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살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신 놓치지 말고 정신줄 똑바로 붙들라 이런 의미예요.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신 빼앗기지 말고 정신줄 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 바라면서 선물 소망하면서 계속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동사예요. 이제 같은 문장 안에 두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 잠깐 15절로 넘어갈게요. 15절에 보면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네. 거룩하게 하십시오가 두 번째 동사예요. Be holy. Be holy.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키워드겠죠. 첫 번째는 be hopeful이하고 두 번째는 be holy인데 여기서 맥락이 또 있어요. 이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14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 전에 모르던 것을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전에 하나님 모를 때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갔던 그러니까 욕망대로, 욕심대로, 감정대로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던 그 기준들 그 스탠더드, 그 메저들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또 불러주신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구별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차별성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르다라는 그 동사가 변형되어서 이클레시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헬라어 단어 교회를 의미하는 이클레시아가 나왔거든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부름받아 구별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라.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라. 여러분 욕망대로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 쉽게 말하면 뭡니까?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여기저기 정신 팔리는 대로, 내 인터넷 브라우저가 나를 이끄는 대로, 알고리즘이 나를 이끄는 대로, 또는 오랫동안 갖고 있던 한을 풀기 위해서 내 감정을 충족시켜 줄 거라 믿는 그것을, 그 일을, 그 사람을, 그곳을 붙잡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네. 16절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레위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고 그 외에도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아주 여러 번 인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되니 너희도 구별되어라. 내가 차별성을 가지니 너희도 차별성을 가지라.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단어는요. 잘라내다, 따로 떼어 구별하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잘라내야 될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욕망을 따라 살던 그 습관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자체세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과도 구별되시며 차별되시며 특별하세요. 그런데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약 성경은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도 상식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안 와닿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상식적인 건 뭡니까?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부름받은 크리스천들에게는 뭐가 상식적인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거룩함을 쫓아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비합리적이며 자가당차,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 이화여대 송진순 교수라는 분이요, 거룩함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구원이라는 일회적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단과 행위를 통해 그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거룩이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안주하지 않고 행위로 드러난다.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그분의 명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책무인 것이다. responsibility라는 것. 그것은 비단 교회 공간에 특정하며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구조에 기대어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 교회가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는지 리더십이 어떤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갈 것인가로 결단난다는 거예요. 그건 의지이며 과정이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욕망에 이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보면 앞부분에 던지고 있는 전제예요. 전제. 이게 제가 이걸 정리해 드릴 텐데 그 전에 그 유지 피러슨이 이제 메시지라는 성경 그 번역책에 기록해 놓은 부분이 참 적절한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s obedient children, let yourselves be pulled into a way of life shaped by God's life. Pulled into a way of life that's shaped by God's life, a life energetic and blazing with holiness. 거룩함으로 눈부시게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삶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제가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된 이 말씀, 전제, 컨디션으로 던지고 있는 이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안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니까. 앞부분에 정신 똑바로 차려 언제라도 움직일 준비를 하되 은혜를 바라며 사십시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줄 붙들고 은혜를 바라며 사십시오.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정신 없이 살지 말고 정신 붙들고 살 때 소망을 계속해서 잃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욕망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우리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해야 될 일을 하래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것이 뭐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우선순위잖아요. 정신없이 살지 말고 정신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인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하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별된 즉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 이게 뭐 1세기 성도들입니다. 21세기 성도들이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교인들, 성도들이라면 하고 싶은 일 대신 해야 될 일들을 우선순위를 지키며 사십시오. 이게 베드로 사도가 던지고 있는 전제예요. 교인이라면 1세기에 살았던 성도든지 21세기에 살았던 성도든지 이게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없는 세상에서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 하고 싶은 일 대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했는데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어떤 우선순위를 지켜야 될까요? 설명합니다. 17절.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관계를 설정하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나그네의 삶이 또 나왔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노란색도 나왔죠? 세 번째 동사입니다.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ESV로는 conduct yourselves 이렇게 됐고, NET 성경으로 보면 live 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live out, 저는 이게 마음이에요. live out. live out을 한글로 번역하는 거죠. 그냥 사십시오가 아니라 살아내십시오. 세상에서는 살아내십시오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살아내십시오. 뭔가 인생이 그냥 사는 것 이상의 뭔가 있는 거예요. 살아내야 될,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가십시오로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잠깐 살펴보면 아나스테로포라는 단어인데 이 사전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to overturn completely. 한국말로 하면 뒤집어 엎어버린다. 아니, 살다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뒤집어 엎다. 조금 이상하죠. 일단 뭔가 개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 to spend time in a locality. to stay or to live. 그러니까 한 지역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 머물다. 어디론가 가고 있는 사람이 잠시 머물러 시간을 보낸다라는 뜻을 가진 것 같은 느낌 들죠. 나그네의 여정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to conduct oneself in terms of certain principles.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내다, 행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ESV 성경도 그렇고 NET 성경도 그렇고 이 세 번째 정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이거예요. 그냥 맹숭맹숭 살지 말고 살아내십시오. 마찬가지로 잠깐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내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뭘 살아내라는 거죠? 18절.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헛된 생활 방식, 그렇죠? vain lifestyle, vain glory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살아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허무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걸 가치라고 붙들고 살던 옛 습관, 옛 삶에서 여러분은 벗어나게 되었다. 드디어 프리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요즘 해방이라는 단어가 너무 반가운데.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올가매던 그 라이프스타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던 그 라이프스타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은과 금같이 썩어질 것을 쫓으며 사는 라이프스타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죠? 그 조상들이, 그 1세기 성도들의 조상들이 그 유대인의 전통과 사회적 관념, 통념 여기에 얼마나 묶여서 속박당하면서 헛된 그 라이프스타일을 살아갔어요. 살아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고 정죄의식만 남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 21세기의 사람들 뭘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마찬가지죠. 금과 금같이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거기에 욕심부리는 헛된 라이프스타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해방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헛되게 보시는 그 헛된 생활 방식, 그 기준에 더 이상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거룩이라는 컨셉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열매 없는 거룩을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거룩을 원하는데 그 어떤 거룩입니까? 교회에 오면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멋지게 입고 머리도 이제 잘 정리하고 교회 와서 거룩한 말투,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이스한 말투 쓰면 그게 거룩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거 누가 했던 것입니까? 그 1세기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사람들 앞에서 옷 내무새로 그 화려한 거치장으로 드러내면서 거룩한 척 했잖아요. 거룩한 옷, 거룩한 말투, 거룩한 표정, 이게 거룩한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종교적인 관습에 얽매여서 그게 거룩한 것처럼 착각해요. 그건 헛된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거룩하셨습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다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거룩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거룩하셨죠? 예수님이 거룩하셨다는 이유는 깨끗한 옷, 멋진 머리 스타일이 아니면 점잖은 말투, 이런 모습을 가지셨다는 이야기 성경에 없어요. 왜 거룩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분께서 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술 취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세리들과 먹고 마시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거룩함을 지켜내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함에 더 어울리는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과 어울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철저하게 거룩함이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살아내야 되는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잘라내고 분리하고 추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 거리를 두고 관계를 다 잘라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틈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 투성이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고객들, 손님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살아내되 어울리되 교제해주되 거룩함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거룩함을 그 전통적인 종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려고 하면 열매 없는 헛된 것을 열매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나중에 공허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썩어질 이유로 해방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실 수 있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옛날 그 습관, 옛날 라이프스타일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로 다시 돌아가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겉모습이 아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누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은 조금 더 편하게 우리 식으로 풀면 어떤 의미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서 치르실 수 있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 아니라 기꺼이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21절 말씀 사이에 가장 자주 반복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살아내십시오라는 키버브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요, 하나님이에요. 딱 요 문장에서만 그래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보내실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내야 되는 그 이유들,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 불신과 긴장감이 팽배해 있는 이때에도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Audience of One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죠. Audience of One.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유일하게
청중으로 인식해야 될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그냥 내 거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이제 내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정리가 필요하겠죠.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 이렇게 복잡해요. 그리고 이걸 베드로가 썼어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이 문장 구조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깊이가 있는지.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살아내십시오라는 동사를 가지고 정리가 필요한데 나그네로 산다고 이야기했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의 기간 또는 살아가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이 땅 집착하고 내가 한풀이 다 하고 살겠다 이런 태도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기간과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방식, 살아냄의 방식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 다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근거가 여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믿음과 소망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 또는 향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저기 그래머 시간도 아니고 자꾸 이걸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베드로전서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 없어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거룩한 사람들, 교인들에게는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살아내는 것이다. 무엇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22절.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노란색 또 나왔죠? 사랑하십시오. 이게 본문에 등장한 네 번째 동사예요. 세 번째 문장의 키워드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앞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누가 그런 목적을 나에게 줬죠? 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적이 없는데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삶에 부여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이제는 말씀, 진리에 순종하여서 영혼이 정결함을 얻게 되었으니, 드디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Love fervently. 여기서 사랑하라는 이 동사의 형태도요, 마찬가지예요. 한번 사랑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단어에서 뜨겁다라는 것이요, 이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이 아니라 fervently, 열심을 내어서 치열하게 이런 뜻을 가지거든요. 이건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랑이 뜨겁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열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다 던져지는 그런 의지의 결단과 팔로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3절,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습관을 따라 사는 삶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 또 말씀 대신 그리스도 자체가 썩지 않을 씨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삶에 담아놓으신 그 목적을 드디어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좀 해요. 24,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사야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신약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으로 전해주셔서 우리 그 말씀을 믿게 되었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에 담아놓으신 인생의 목적, 서로 사랑하는 것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대충 하지 말고 뜨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되셨나요?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장인데 잠깐 또 정리하죠. 사랑하십시오라는 키 벌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방식이 뭐예요? 뜨겁게, 대충 말고 뜨겁게, fervently, 내 삶을 들여서 치열하게. 근데 이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 진리에 순종하였으니.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것을 담아놓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소중한 이유는 뭡니까?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누가 썼냐면 베드로가 썼어요. 촌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막 과격하게 따르겠습니다는 했지만 말씀을 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 믿지도 못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서 리더답게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수려한 문체라고 여겨지는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써낸 거예요. 히브리서 다음으로 이 베드로 전서 굉장히 아름다운 글로 여겨집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관계 속에 죽음 대신 생명을 불어넣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꾸 관계를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썩어 지나가고 없어질 금과 은 때문에. 그걸 쫓아가느라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가치와 통념과 이런 것들을 쫓아가느라고. 욕망대로 살아가느라고. 거룩함을 포기하고 관계의 죽음을 몰아넣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이러한 이유들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관계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배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체험에서 나옵니다. 체험한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는 뭘 체험했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람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듣기만 했거나 또는 읽어서만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체험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베드로 사도가 부름받은 크리스찬들은 거룩하게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고 첫 번째로 든 우선순위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웠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우선순위로 세운 거예요.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크리스찬의 우선순위 어떻게 얘기합니까? Jesus, joy. 그래서 Jesus, others, yourself. 이 순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 나 자신.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일인데
근데 잘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 쉽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에 이끌리고 욕망에 이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부차적인 게 되죠. 내 삶에 따라오는 것. 아, 그래, 예배 드려야지. 내가 또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로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웃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득이 되도록 유용하게 이용할까? 그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언제 관계가 피곤해집니까? 관계가 피곤해져요. 나를 꾸며야 되고 없는 것을 있는 척 해야 되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해야 되고 할 줄 모르는 것을 할 줄 아는 척 해야 되고 상대방도 나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나도 상대방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방이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상대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그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답답하고 관계가 피곤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로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나의 승진과 나의 연봉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적절하게 이용할까, 이걸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잖아요. 아까 나왔잖아요. 중요하고 급한 일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뭘 위해서? 나의 승진을 위해서, 나의 연봉을 위해서. 세상의 욕망을 쫓다 보면 관계가 그렇게 다 피곤한 관계가 되어버려요.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이용당할까봐 경계하고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속이고 세상살이 잘 하려고 하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가 살려면 남을 짓밟아야 하는 인생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그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욕망대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해야 될 일을 한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세상이 인정하는 1등의 자리는 딱 하나니까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디에서 생존하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철저한 실패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한 실패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셨어요. 우리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아무 잘못 없이 심판과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라도 다시 우리의 마음, 정신줄을 똑바로 붙잡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이웃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1세기 성도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을 잡기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뜨겁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라이프스타일 잘라내버리고 이기적인 욕망을 분별해서 잘라내버리고 나의 죄의 습관들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다들 자기 살겠다고 남을 짓밟고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당신은 죽어도 괜찮으니 나만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내가 좀 손해보고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당신 먼저 살라고 나를 내어주는 삶이 세상과 차별화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갖겠다고, 더 먼저 가겠다고, 더 높아지겠다고 할 때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 충분하다고, 만족한다고, 기꺼이 나누겠다고 하는 것이 차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코 우리의 삶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도시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처 없이 떠돌면서 그 당시에 대국들 틈으로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도 저들을 본받아서 대국을 이루어라, 그 목적으로 보내실 것이 아니죠. 그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세상 문화 득실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차별화를 보여라, 차별성을 드러내라, 그 이유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강하고 화려한 도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크리스찬들의, 믿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분리되고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침투하고 들어가서 변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투하고 변혁하라고 했더니 세상에 들어가서 자꾸 그들과 동화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팬데믹 때 세상은 걸어 잠그고 멈췄거든요. 지금 각국은 고립되어 있고요. 각 사회단체와 기관들이 고립되어 있고 개인들이 고립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재밌고 신나고 유쾌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 그리고 이웃 중심의 삶,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다 보니까 피곤해진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불쾌해지는 거예요. 감정 상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끊어내. 에이, 치사하고 들어. 나 안 하고 말지. 안 보고 말지. 연락 끊으면 되지. 그게 편하고 나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1세기 성도들이든 21세기 성도들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선순위는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의 삶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배 중심의 삶, 이웃사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거시는 기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내고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잘하고 계십니까? 저도 돌아보면 이거 잘 못해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많다고 해서 포기하고 때려치울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놓친 인생은, 우선순위를 놓친 인생, 중심을 잃은 인생,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성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 사람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의 구분은, 이런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나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서 성공을 원한다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업무 기준의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게 여러분의 정말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의 인정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선순위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에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